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2025년도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날 때까지도 눈이 안 왔는데 잠시 다른 때 같으면 제가 계속 눈을 뜬 채로 그냥 지냈을 텐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좀 쉬느라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서 보니까 온 천지가 가지고 하얗게 덮여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세상 사람들로 말로 말하면 축복의 눈인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하얗게 덮어버렸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발자국을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우리의 발자국은요, 승리의 발자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어떤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담대함을 힘입는, 그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담대함으로 옷 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군인들은 정복을 입을 때에 더 용맹스럽게 보입니다. 경찰관들도 정복을 입었을 때에 나라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운전하다가 저 앞에서 교통경찰관을 딱 보면은 괜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시 안전벨트를 안 맸나? 내가 또 차선을 위반하지는 않았나? 내가 또 가면서 신호 위반은 안 했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경찰관 때문에. 어떤 경찰관? 도로경찰관, 도로. 그래서 이 권세는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평상복으로 서 있을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경찰관이지 아니지. 그러나 경찰관은 그에게 나라로부터 이 정복을 딱 입혀가지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붙여진 대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로 정했습니다. 언젠가 지금이야 국가대표 선수촌이 충청북도 진천에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 태능에 있었어요. 태능. 그래서 태능 하면 떠올린 것이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촌. 국가대표로 뽑히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기를 열릴 때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능 선수촌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선수들의 기량을 길러가지고 실제 경기에 임할 때 훈련받은 것을 100% 발휘한다는 것은 실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단련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을 또 그들에게 키워주느냐? 담력을 키우는 훈련도 해요. 극기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담력 훈련과 극기 훈련을 또 별도로 시킨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신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야 외국팀이 초청해서 오니까 절대적인 응원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함성도 지르고 응원을 합니다. 운동장이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은 그 나라의 홈팀의 일방적인 응원과 또 함성 속에 파묻혀 가지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게 되면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악담을 퍼부으면서 자기네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응원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훈련 받은 대로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훈련이 뭐냐? 담대한 훈련, 극기 훈련인데 환경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특히 양궁 선수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말하자면 그 화살촉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수위를 당기는데 전심 전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은 이런 훈련도 받는다고 그래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본 경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훈련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운동장이 떠날려갈 때 말하자면 소리 지르는 곳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넓다란 공간에서 사람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곳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개의치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실천하는 믿음인데 이 실천하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담대함이란 뭐라고 그랬느냐?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위험이나 두려움, 어려움 등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힘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면의 견고함이나 내적인 강함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난 담대함이 실체는 내적인 담대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크고 작은 경험이 축적되어 자신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하여 극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강하고 담대함에 대하여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몰아붙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로 나의 제자인 그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그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전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사전의 뜻을 해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종종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이란 뭐냐? 요새와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뭡니까?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요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대함이란 요새와 한다, 방심하지 않는다, 용기 있다, 확고하다 등으로 뜻입니다. 확고하다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담대함이란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성경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국어사전에도 우리나라 사전에도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어려운 낱말에 대하여 해석할 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등에 치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방팔방으로 방법이나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옛날에나 예수님 때나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물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이단 사이비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려는 의도는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데 집중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신봉하는 교주나 그들이 스승이라고 떠받드는 우상을 그 자리에 두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의 교주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착각하면 예수님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만 가득가득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보다 조금 앞엔 7절에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뿔뿔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었는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분명히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것처럼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종자라는 것은 맨 앞에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곧바로 뒤에 이 수종자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놀라운 지도력, 카리스마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후계자를 정하신 장면이 신명기 3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가라는 얘기야. 마음 놓고 가라. 마음 놓고 가라. 이 말씀은요, 아직 모세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건재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내 주인인 모세와 같이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모세는 이미 자신에 대하여 인생의 끝자락에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준비시킨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 지도자는 여호수아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내용이 신명기 31장 4절로 8절까지인데 조금 앞이니까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요. 신명기 3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카드를 뽑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설교자들은 명령을 할까요? 목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믿음의 용사들에게 믿음의 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삼가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용사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는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용사야.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거기에 우리들이 오직 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는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모세와만 대면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회막에서 3자 비밀 회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이것은 특별 회동입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빽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모세의 담대함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를 실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31장 14절로 31절까지 내용인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하신 아버지여, 이제는 저들을 보낼 테니, 여기서 저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낼 것이니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도자인 모세가 죽는다면, 갑자기 지도자가 죽는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맹수들이 득설거리는 광야에서 그들의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갑자기.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보는 자리에서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바톤 터치 이양하신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갑자기 지도자가 없으면요, 완전히 맹수들이 득설거리는 광야에 내몰리는 형국이 펼쳐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수명이 다 됐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평안히 생을 마감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계자도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면서 모세가 지켜보이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31장 23절입니다. 31장 23절. 여기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함께 기록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핵심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의 강하고 담대함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임하는 자세가 강하고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옆에서 자꾸 방해쟁이가 많아요. 너 또 교회 가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루쯤 빠지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루쯤 빠지면 안 되냐? 거기에 귀가 솔깃하면은 인생이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꼬드기는 말에 절대로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떤 장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으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요. 근데 이 같은 아주 머리가 똑똑한 이 사람이 왜 무당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그들에게 맡겼을까?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왜 그랬을까? 저는 공공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요행수를 찾는 것이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귀한 도구로 사용받고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받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텐데 한 번 주술에 빠지니까 못 빠져나와. 사울왕이요, 주술에 빠져가지고 왕자리를 비참하게 끝마쳤어요. 사울왕.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절대로 귀가 솔깃한 곳에 요행수를 바란다거나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핍박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너 매번 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나한테 먼저 상의해라,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상의해라. 나에게 상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들판에 보게 되면요, 이번에 눈이 왔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아주 공원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진 공원에 아주 소나무들이 많이 이 정원사들이 갖고 놨는데 이번에 눈 오니까 소나무들이 눈을 이기지 못하고 막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런데요, 유일하게 굳건히 서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 갈대. 갈대들은요, 하나도 쓰러진 것이 없어요. 그는 뿌리에 의지했고 눈이 내리면은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사이에, 갈대 사이사이에 눈이 가득 쌓여지고 이파리 끝에만 쫀 것이 보이는데 눈이 싹 녹으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요, 수많은 비바람이 몰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은 다시 우뚝 서는 자리에서 위상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한마디로 믿음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며 강한 척하는 것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느냐? 쥐뿔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리야. 쥐뿔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리야. 여러분, 이 속담에는요, 굉장한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어가가지고 쥐뿔도 모른다란 말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굉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쥐뿔도 모르는 것이 까불거리야. 하루까지 범을 쓴 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담을 알려면 제대로 똑똑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요. 모르면서 뿌리도 없으면서 덤비다가 개망신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흉내내다가 36개 주랭랑 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이주영 집사님 좀 찾아드려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들먹거리다가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옷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참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꼽으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못하여 받아들이지를 않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꾸준히 인내하여 2년 동안이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믿음이 쉽게 믿어지지를 않나. 2년 동안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첫 번째 교훈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옷 벗김을 당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말인데, 이는 금방 들통이 난다는 얘기요. 들통이 나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 망신당한 거예요. 제대로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술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자를 모두 모아 불살랐으니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들 앞에서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마술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빠지지 않고 그가 행하는 마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술에 빠지면 그냥 마술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비둘기도 만들어낸다니까. 마술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으로 물으면 토끼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뭐 수건도 나오고 오렌귀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은 마술이나 이 마술을 행하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아요. 왜? 복음을 희석시키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우리 읽었지만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자를 모아다가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마술을 안 하겠다는 뜻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눈속임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것, 양심에 꺼리는 것, 거짓, 비진리는요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강산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하고 담대함은 새로운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 보면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독립운동 앞에서 지도자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에요.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 신자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역사가 수없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했나요? 양심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양심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감춰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양심 있으나 마나요. 행동을 할 때 그 양심이 빛을 발하는 것이지. 신앙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 신앙이 빛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실수하는 것만 기억해요. 거의 다 그래. 실수하는 것을 기억해요.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동안에 잘한 것까지도 다 까뭉개버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느냐? 상추밭에 똥 싼 게. 아니 주인이 밭에만 가면 상추밭에 개똥이 있어. 근데 한 번은 그 개는 처음 왔어. 그 상추밭에. 처음 왔는데 거기다가 용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똥 싼 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이 한번 실수하면 이거 실수가 지난번에 잘하는 것을 다 뒤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 빨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을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새롭게 출발시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혹시 피치 못하여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실 만큼 내 마음은 항상 제단 앞에 머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